할렐루야. 오늘 하늘의 두 잔치라는 제목으로 19장 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의 두 잔치. 잔치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기쁜 날이죠. 기쁜 날. 예전에 잔치 벌렸네. 무슨 노래죠? CM송, 선전. 라면, 소고기 라면. 잔치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잔치는 무슨 날이에요? 기쁜 날. 이제 19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 군대를 다 멸망시켜 그런 날입니다. 두 가지 잔치인데,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두 번째 잔치는 하나님의 큰 잔치. 우리에게는 잔치지만 세상에게는 심판인 그런 잔치. 두 가지 잔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는 하늘의 찬양입니다. 하늘의 찬양. 하늘의 모든 것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지상에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래서 너무너무 이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하늘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창을 하는 거예요. 4번에 걸친 합창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왜 하늘이 기뻐서 그렇게 찬양합니까? 할렐루야로. 첫 번째는 죄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심판받아서 이제 때가 되었어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힐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어제 계시록 18장에서 이 땅에 있는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인들, 그 임금들이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탄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기뻐 즐거워하는 것. 바벨론은 모든 종교적인 그러한 그 어둠, 사기, 혼란의 근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바벨론의 세력 때문에 그 음녀의 세력과 그 상업적인 바벨론의 그 세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순교의 그 피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중세시대 특히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많은 그 피가 천상의 제단 위에 뿌려졌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그 제단 밑에 신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피값을 갚으시는 시기가 도래했다. 심판의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바벨론의 세력은 18장 어제 멸망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몰락이 있으니까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찬양이 시작된 것입니다.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렇게 죄가 심판받고 바벨론 세력, 지금까지 그렇게 믿는 자들을 힘들게 했던 그 세력이 멸망하게 되니 하늘에서는 잔치 벌렸다. 하나님의 어린 양 잔치가 벌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늘이 기뻐합니다.
하늘의 모든 음성들이 다 그가 하나님이신 것과 보좌에 계신 것을 찬양합니다. 연합해서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 6절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에 전능하시니 이 전능이란 뜻이 뭐죠? 전능 모든 것에 다 능하시는 하나님 Mighty God, God Almighty 전능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핸델이라는 사람이 오라토리오를 작곡했는데 메시아 이름이 메시아예요. 오라토리오 이름이. 야. 그런데 그 메시아 그 긴 1시간 반 거의 2시간 되는 그 긴 찬양 중에 44번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 찬양 아시잖아요. 그 웅장한 찬양. 그 주제 그 찬양이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핸델이 탁 감흥 받아가지고 탁 작곡을 한 겁니다. 그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심을 인하여 찬양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입술로 그분의 전능하심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매일 어떻게 해요? 매일 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살아요. 제가 여기 문을 딱 이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거 누르고 탁 들어가면 할렐루야 아멘 탁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와 감사합니다가 제가 입에 달고 삽니다. 여러분 알아차리셨어요? 느끼셨어요? 그래서 어느 성도님 나만 보면 할렐루야 이래요. 이제 이게 전파가 됐어요. 여러분도 탁 만나면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왜 하늘이 기뻐하냐?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신부는 이제 아내가 되어서 이제 혼인 잔치 벌렸는데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래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 이르렀다는 말은 채워졌다는 거. 이제 기한이 시간이 채워졌어. 이제 다 채워졌다. 여러분 여기서 이 혼인잔치 이름을 왕이나 주인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호칭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뭐죠, 여러분? 죽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사랑. 어떤 사랑이죠? 죽음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 교회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목숨값, 피값으로 값주고 산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신부인 저와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되죠. 어떻게? 티가 없고 또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름 잡힌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옷 입다가 뜨거운 대리미를 확 데려요. 펴야 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 성도들, 우리 특히 신부들은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신부는, 성도는 자기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신부인 성도들은 섬김에 있어서 충성을 다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의로운 행위로 옷을 입게 될 것이에요.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가 누구예요?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충성에 따라서 상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들이 뭐예요? 선한 행실이 나와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혼인 예복을 꾸미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부가 어린 양과 혼인 기약이 차면 신부인 우리들 각자가 손수 만든 혼인 예복을 입고 있을 것이야.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인 여러분이 입게 될 그 예복은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요? 깨끗한 예복으로, 정결한 예복으로, 흠이나 점이 없는 예복으로. 그럴 때 신랑이 어떻게 됩니까? 보고 기뻐하죠. 여러분 예식장 많이 갔죠? 그러면 예식장의 꽃이 뭐예요? 신부. 그럼 신부 대기실에 가요. 그럼 신부가 어떻게 해요? 가장 이쁜 모습으로 다 평상시에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는 다소곳이 아주 공주님처럼 앉아있어요. 그러면 막 이러면 좋아가지고 막 그냥 결혼 예식하니 5분 전에 그러면 그 예복을 딱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제 아내도 저에게 결혼할 때 딱 시집 올 때 딱 보면 비취색의 그 웨딩드레스 쫙 저는 턱시도 탁 예전에 저희 성기동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날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여튼가 뭐 그만 얘기해야 되는. 다시 얘기하면 신부가 입게 될 예복은 신부가 만드는 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예복을 만든다. 그럴 때 신랑의 기쁨이 된다. 신랑이 이렇게 되니라.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오직 전능하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만 준비하고 단장된 신부의 모습.
여러분, 사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존재였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였죠. 진노의 종이었어요. 그분 앞에서는,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이것도 우리가 외울 말씀인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우리가 찬양했죠? 그리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격 조건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도록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돈 벌고, 이 땅에서 빌딩 하나 사고, 이 땅에서 화장실 3개 있는 집에 살고 막,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도록 초청장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에게 주온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부된 성도들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신랑을 생각하며 신부 수업 잘하고 예복 깨끗하게 준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을 이렇게 깨우고 주님께 기도하고 매일 거룩을 위해서 힘쓰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그런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인잔치. 두 번째, 이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딱 준비해서 11절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개선 출정 명령을 하죠.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립니다. 근데 백마 탄 자들이 있다. 백마 탄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주님은 영광된 군대와 함께 흰말을 타시고 이제 나아가십니다. 영광된 군사들이 누굴까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 신약에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인 교회, 그리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제 흰말을 타고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는 거예요, 이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6장에서는 백마 탄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오늘 1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6장을 한번 볼까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 인지항할 때.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나 오늘 1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이 백마 탄 이 사람들이 많아요. 김정은이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백두산에서 백마 타고, 그죠? 사진 나왔죠? 이만희도 백마 타고
하여튼간 모든 이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다 백마 타고 와. 이 백마 탄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 백마 탄 이 충신과 진실 이분은 심판과 전쟁을 위해서 이제 말을 타고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는 베이비로 응애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전쟁과 심판을 위해서 말을 타고 강한 존재로 심판자로 오십니다. 시작.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더 이상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흰 싸나운 군마를 타고 심판하시며 싸우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의 눈은 세상 이 땅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눈물 흘리시던 그 모습, 이제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 눈은 불꽃 같을 거예요.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제 더 이상 그분은 모욕적인 가시면류관을 쓰지 않으십니다. 이제 영광된 관을 쓰시고,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옷을 벗기우고 로마 병정들에게,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 그렇게 모욕을 당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피에 젖은 옷을 입고 계십니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뭘 할까요? 심판하시는 것, 검으로. 심판과 승리. 땅에 계실 때 그의 추종자들은 다 그를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의 군대들은 정복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그의 입은 더 이상 은혜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때는 승리와 공의의 말씀을 하십니다. 철장으로 다스 시편 2편에도 나오는데, 그렇죠?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무엇으로 오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왕의 왕, 또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억나세요? 그 찬양? 이 새벽에 부를 수도 없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제 세상의 군대들이 때가 되면 여러분 이제 아마겟돈이 무기토로 다 모일 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 백마 탄 그분과 함께 오는 하늘의 군대와 쉽게 맞짱 뜨려고, 한판 벌리려고. 자, 땅에 임할 심판이 오늘 17절에서 21절. 자, 아까 제가 잔치 벌렸다고 그랬죠? 첫 번째 무슨 잔치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주인공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신부들. 준비된, 예복 준비 잘된. 두 번째 잔치는, 아까 첫 번째 잔치는 축복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 잔치는 하나님의 큰 잔치예요. 하나님의 큰 잔치. 근데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두 번째 잔치는 심판의 잔치예요. 애통의 잔치, 슬픔과 정말 심판의 잔치. 이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아마겟돈을 향하여 급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천사는 땅의 군대가 그 전쟁, 최후의 전쟁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패할 것이다.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아마겟돈 전쟁은 완전 KO 승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그 전쟁이 길지 않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군대와 함께 즉각적으로 완전히 쳐부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족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이 나라는 패할 것이고 하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보면 이 살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18절 읽어볼게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기 살이 나와요. 살. 여러분 살은 뭐예요? 살. 여기 살. 여기 이거잖아요. 살. 육신. 사람이 이 육신을 갖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항하여 육신적으로 싸울 수가 없다. 육신은 여러분 타락한 이래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육신이에요. 육신. 여러분 육신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늙어만 갈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을 정죄하셨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싸운다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이라고 해도 만왕의 왕과는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여질 이 땅의 군대는 어떤 군대냐? 이제 단일 정부가 세워질 것이고 그 정부에 왕들이 있을 것이죠. 그 위에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동방의 왕들 그리고 이제 팔레스틴으로 모여서 이제 어디로 모이느냐? 일로 모여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지도를 말씀드렸는데 보여드렸는데 오른쪽은 멀리서 본 거고 왼쪽은 좀 더 가까이 들어간 거예요.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이곳을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랬냐면 세계 최고의 천연적인 전쟁터라고 얘기했어요. 이 지역이. 에스트렐론이라고 무기또 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기서 벌어지는 여러분 에덴 동산도 그렇고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안개 속에 그냥 희미하게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땅에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원수를 멸하신다고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복된 말씀, 복음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의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표 받은 사람들. 몸에 짐승의 표로 인침받은 사람들. 분명히 심판을 받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짐승의 그 표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짐승의 군대를 멸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짐승, 거짓 선지자 사로잡아서 지옥에 쳐 넣으십니다. 그리고 사단, 이제 무적행으로 쳐 넣으십니다. 계시록 20장이에요. 내일 공부할 텐데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1000년 왕국 때는 사단이 무적행에 있어요. 1000년 왕국이 끝나면 잠시 풀려요. 그것도 공부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정결한 신부들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정결하게 예복 준비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깨끗하고 여기 모두 좀 달고 여기 또 모두 이렇게 장식하고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 예복이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 말세 끝 시간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에 두시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할 텐데